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실 텐데요. 오늘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우리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시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균형 잡힌 신앙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었지만 실제로 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또 쉽게 요약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균형 잡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히말라야를 등반한 원정대가 총 5,104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말라야를 등반한 5,104팀 중에서 등반대 중에서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한 팀은 도대체 어떤 특징,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계 질서가 강한 팀. 이 말은 카리스마틱한 리더 밑에서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위계 질서가 명확할 때 정상 정복에 많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다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팀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정상을 정복한 팀의 특징이 무엇인지 물은 것과 함께 그렇다면 가장 많이 희생당하고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 그 팀은 어떤 팀이냐고 물었더니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카리스마형 리더 밑에서 위계 질서가 강한 팀이 성공도 많이 했지만 죽기도 가장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 제목이 좋아서 그 책을 다 읽었는데요. 제목은 이런 제목이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책은 내용과는 그렇게 하지만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한쪽 편만을 바라보고 한쪽 편은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쪽 평만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겠죠. 내가 배우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도 때로는 내가 지나치게 생각했거나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세상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한쪽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의 모든 부분이 잘 균형 잡혀져서 많은 사람들을 어우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물론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그리스도인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자, 이 선이란 건 경계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을 넘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좀 기억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달라고 때를 쓰면 하나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때를 써서 받은 것이 나중에는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때를 써서 받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죠? 없어서 문제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달라는 거죠. 내 몫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을 테니까 많은 유산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탕자에게 토를 달지 않고 모든 유산을 다 줍니다. 물론 그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다 탕진하고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유산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문제는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탕자가 받은 유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주인이고 돈을 주신 아버지와의 관계였고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이 좋은 것이지, 결국 탕자가 나중에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된 그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유롭게 먹어라 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참신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 음식을 자유롭게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할 땐 믿음이 있다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음식과 제사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조심해야 돼. 이 음식이, 이 재물이, 이 고기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주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각 집마다 특별한 우상에게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 잔치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혹시나 조금 일찍 와서
우상에 제사 드리는 거, 조금만 기다려. 우상에 제사 드리는 거 요거 마치고 나면 음식 먹을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하면서 하다가 그 우상에 제사 드리는 길에 함께 옆에 동참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문제. 즉 내가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과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이건 완전하게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 부분을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뗍니다. 그렇죠? 성찬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꼭 기억하세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어느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드리는데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번도 성찬을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1년에 한 번도 성찬을 드리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는 교회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 성찬을 드린다고 안 드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 기억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성찬 그리고 세례의식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건 직접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떼면서 이 의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교육적인 효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공동체는 하나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또 직접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체험하면서 그걸 더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성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뗄 때마다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도 포도주 먹고 오늘도 떡 먹어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대하는 거야. 오늘도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야. 오늘도 나는 새 언약의 일원이 되었어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찬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연합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면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똑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모르게 그 자리에 갔는데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걸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나온 어떤 떡이라든가 음식을 함께 먹으면 그 안에는 귀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의 어떤 영적 역사가 있다는 사실, 이거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이야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영적인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훨씬 더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고 시간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는요,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포스라고 하죠. 영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좀 답답하지? 오늘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오늘은 왠가 분노스러워? 화가 나? 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겠죠. 좋지 않은 생각,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슬쩍하고 지나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 눈이 감겨져서 사단의 역사를 모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한 이 얘기는요, 우리들 가운데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그래도 신앙생활 이만큼 했어,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아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되면 베테랑이야 라고, 프로페셔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지지만 사슴은 절대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점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시편을 썼어요. 근데 모든 일이 편안할 때는요, 오후에 늦잠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자의 자리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는 죄짓지 않습니다.
죄 많이 안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사람들로 친다면 이런 식과 똑같아요. 야, 하나님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랬어.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거 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별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우상의 제사 드리는 자리까지 나도 모르게 쓱쓱쓱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다가 결국 우상의 제사 드리는 그 자리까지 동참하는 사람, 그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뭐냐면요, 과대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 믿을 만한 그런 존재들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니까 이 정도 사는 거죠. 진짜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 남들이 이야기하는 2중 3중의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과연 우리도 똑같이 그때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지는 실은 그 상황에 가봐야 돼요. 우리 학자님 먼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고 포장하겠죠. 뭐 직분자는요, 직분으로 포장을 하겠죠. 그래서 딴 말 안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자야,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과대포장하고요, 그리고 이 과대포장된 우리의 신앙은 사탄의 놀이개가, 사탄에게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에 있는 집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예전에 어느 현지인 목사님은요, 아이를 수영장에서 잃어버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한 7년 동안인가 아마 그 수영장에서 아이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신과에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으시고 오랫동안 치유를 하셨던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수영장이 있다면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펜스요. 펜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시큐리티 도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일어나서 문을 혼자 들어갈 수 없게끔 어른이 도와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것을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이들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곳은 행복한 곳입니다. 수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 그 수영장은 천국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이 바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알고 펜스와 시큐리티 도어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을 잘하는 사람,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더이다, 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이 놀라운 대답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많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했다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또 아름답게 뭐 이렇게 시원하게 잘 설 수 있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겠죠. 한 사람이 이걸 다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교회를 갈 때마다, 아니면 교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정말 많은 헌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잘나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술에 넣어줬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네가 이 말을 해서 내가 참 기쁘다. 너의 이름을 갈 때 시몬이 아니라 이젠 피터 반석이라고 짓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내가 베드로야,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칭찬을 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사람이야, 이런 교만함이나 자만함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분명히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금 이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를 갔을 때 주제가 히브리서였어요. 히브리서 2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예수님의 골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돌아가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놀라운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일까요? 사단이 한 말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쭐해진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과 동급이 된 거예요. 그 위대한 베드로가 어느 사이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사탄과 똑같은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몇 주 전이죠. 12월에 했으니까 설교 제목 중에 Knowledge puffs up, love builds up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세워줘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요, 뭐 그리 판단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이 목사님은 이래, 저 목사님은 저래, 이렇게 나 혼자 판단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실컷 듣고 났는데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평가만 한 거예요. A+, B+,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껏 하는 건 지식의 결과예요. 사랑은 세워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음식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 맞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상관없어 라는 그 지식에서 한 단계를 넘어가서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 문제까지도 너무나 쉽게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똑같은 경우를 만났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왕이 그들에게 하사한 거죠. 내려준 떡과 포도주가 있었어요. 이 떡과 포도주는 모두 다 그 당시에 마르둑 신이겠죠. 바벨론의 신에게 다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런 거 우리 안 먹겠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채식을 주게 하고, 나중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과 우리를 좀 비교하셔서 그때 우리가 만약에 얼굴이나 이런 것이 초췌하지 않다면 그때 조치를 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같은 이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궁에 있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과 모든 문화는 다 이방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선을 넘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자. 뭐 그리 예수 믿는다고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그냥 이 사람들처럼 먹고, 이 사람들처럼 살고, 이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 굳이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살 필요 없지 라고 생각하는 그 선, 아마 어렸던 그 당시 나이가 13세, 14세, 15세 되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선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체 티셔츠를 맞췄는데 거기에 I am a true Christian, 그러니까 나는 트루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단체 티를 맞췄다고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수련회 주제는 I am a true Christian이에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나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놀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의 목적은 그 티셔츠를 거기서만 입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입게 만든 거예요. 아니, 그 다음날 직장에 갈 때도
그 티셔츠를 입고 가게 만든 거예요. 아찔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좀 너무 심합니다. 예.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만약에 I am a true Christian이라는 그 티셔츠를 딱 입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자부터 읽어요. 그리고 겁이 나요. 조심스러워요. 이거 말 조심해야지. 야, 내가 I am a true Christian이라는 그 로고가 달린, 그 글자가 달린 티셔츠를 입고 함부로 얘기했다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할까? 함부로 행동했다가 나한테 어떻게 할까? 라는 그것. 여러분 그게 인생의 무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무게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건 그리스도인의 무게인 힘들고 우리에게 짐과 같은 I am a true Christian의 그 옷만 입어도 우리가 훨씬 영적인 선을 안 넘는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사탄 편으로 안 넘어가요. 오늘 셀리더 발표가 있었는데요. 셀리더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셀리더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셀리더라는 이름의 무게 때문에 그래요. 일단 셀리더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요, 그 다음엔 무겁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셀리더라고 얘기해요. 셀리더가 이래서 되겠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그래서 어쩌면 셀리더라는 이름을 벗어내면요 훨씬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셀리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모두 라이트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셀리더라는 그런 무게감 없이 그냥 교회 편히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에만 이렇게 왔다가 은혜스러워. 오늘 찬양 참 은혜스러워요. 갈 때 되니까 어떻게 더 은혜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늘 찬양도 은혜스럽고 오늘 바나바스를 다음 주도 하고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이렇게 좋은 예배, 이 예배만 싹 드리고 그냥 편안히 가서 오후 시간에는 시간도 많이 남으니까 골프도 치고 놀기도 하고 친구들과 바닷가도 가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 아닙니까? 행복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셀리더라는 이름이 딱 붙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힘들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것부터가 일단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듦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안 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신앙이 어려서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군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지금 이 멜번 땅을 헤매고 돌아다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오스본 157에서 우리가 매 주일 9시, 11시에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이 예배가 좋던 싫던 오늘도 내가 한 자리 차지해 주러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자리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이 경계선이요 아주 애매해요.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깜짝 한눈 팔면 경계선을 또 넘어가고 깜짝 한눈 팔면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예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내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해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보면은요 다들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똑똑해요. 은사적으로 보면은 옛날 순복음교회 같았습니다. 다들 방언하고 다들 기적을 일으키고 다들 예언하고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가 예배 시간에 막 이리도 저리도 막 나타났던 교회였어요. 헌신으로 치면요, 와 대단하죠. 지식도 헌신도 열정도 은사도 모든 것이 풍부했는데 마지막에 그 잘못된 한 부분을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내가 맞다라는 말을 누가 하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은요 절대 교회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고 가신 다음에 몸이 개운해져서 더 감사하면서 돌아가요. 교회 진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요, 눈을 부릅뜨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은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얘기한 사람이 훨씬 문제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요 믿음이 없어서 우상에 바친 이 제물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식적으로 배웠으니까요. 성경 공부에서 다 배웠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조장치, 보조 안전장치죠. 안전장치를 더한 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만약에 그 시장에서나 이런 데 음식을 사 먹을 때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맛있게 먹어. 묻지 마.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런데 누구에게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라고 그 사람의 양심이 약한 사람이 먹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갈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옵션이 없어요. 선을 행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선이라는 걸 알고 반대로 이건 악이라는 걸 알아요. 왜? 옛날에 살았던 습관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선택하면 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에 내가 아니라 남을, 이웃을, 너를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 양심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남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보니까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좋겠어, 이건 먹어도 되겠어라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누구한테 비난받거나 판단받을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끔 줏대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줏대가 없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요,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성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줏대가 없다는 말이 어느 상황에 비추어 볼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많은 순간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서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쳤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치유받고 고침받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 손에 있지 않고 누구 손에 있을까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인이라면 우리 뜻대로 얘기하면 되죠. 이건 됐어, 이건 안 됐어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인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보다, 잘한다, 좋아하는 것보다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일 너무 좋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번 멈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좋냐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너가 원하는 거냐 물어봐요. 근데 이 일은 정말 싫어요. 근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는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직도 연약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내 이익이 언제나 생각되어지고 내 유익을 먼저 찾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 남의 유익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어쩌면 그런 선택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가 사기를 쳤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는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이 목사가 된 것입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 아버지가 아들도 될 수 있고, 대통령 친구가 될 수 있고, 대통령 이웃집 사람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고, 아니 더 필요하다면 메시아도 될 수 있겠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해야 되냐고 묻는다면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대로 잘 전하려고 노력하고 뭐 저에게는 뭐 돈까지 주면서 일하라고 불러오신 거 아닙니까? 말씀 잘 전하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이 맞은지 틀린지, 이게 진짜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게 성경에서 있는지 없는지, 말씀이 그렇게 진짜 얘기하는 건지를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균형 잡힌 성도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우리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강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집사님이 이거 잘하는 줄 압니다. 예, 압니다. 그러나 강한 부분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접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사가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다고요. 많다는 부분에서 선을 넘을 수 있다고요.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내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삶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건 이 부분 같아요. 너희들 정말 잘났다. 너희들 정말 잘났어. 이 말 나쁜 말로 잘났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잘났다는 거예요. 정말 잘났어. 근데 왜 그리 교회에 문제가 많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잘났기 때문에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왔다가 조용하게 가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만큼, 자리만큼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깨끗하게 떠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2023년도 정말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인데